창세기 14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렉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의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남은 인생에 여러분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치사병을 했습니다. 밥 짓는 걸 했는데 밥 짓는 치사병 하면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치사병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원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키는데 방어하는 데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걸 이제 따가지고는 배식에 실패한 치사병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사장에서 이렇게 음식을 배식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450명분 지사를 이렇게 하는데 450명분 밥을 해놓고는 이게 국을 뜨다 보면은 고기는 다 밑에 깔려 있고 위에는 물만 더 떠 있고 소가 발 건너간 거 이렇게 줬다가 밑에 되면은 막 닭다리 막 소고기 이런 게 막 돼지고기 이런 거 널려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혜롭게 배식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여러분 전투에 승리하는 것 우리가 그 속에서 인생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열매를 거두는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 있는 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생 열매를 거두는 방법은 일반론적 원리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거둡니까? 안 거둡니까? 열심히 노력한 데 대해서 수고의 소산을 거둡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따라 합시다.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래서 노력한 것을 가지고 거두어 드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은총의 원리예요.
여기에 영적 원리가 더하여지면 빼앗기거든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죄를 짓는다든지, 오만, 교만하다든지, 남을 자꾸 미워한다든지, 이러면은 마귀가 틈을 타요. 뭐가 틈을 탄다고요?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도둑질하고 그 다음 뭡니까? 죽이고 그 다음요? 멸망시키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소산을 거두는 것에 이런 죄를 틈타서 마귀가 역사해서 도둑질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실제로 도둑질 당합니다. 깨어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옛사람의 기질 안에서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데, 근데 노력해서 소선을 거두는 것은 불신자도 거둡니까? 안 거둡니까? 불신자도 거둡니다. 원래 나라가 잘 됐잖아요. 그죠? 네. 태풍이 한 개도 안 지나갔어, 대한민국에. 더웠습니다. 더운 게 나은 게 태풍이 지나가기 나은요. 더운 게 낫죠, 그죠? 네. 무지 더웠는데 에어컨 밑에 버티고 살았는데, 태풍이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하면서 한반도는 안 왔어요. 왜? 너무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갈 때 그게 버티고 있으면서 태풍이 안 왔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들이, 농사꾼들이 노력한 모든 소산을 거두어드립니다. 그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안 짓고, 교만하지 않고, 너무 미워하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의 노력하는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일반론적. 두 번째는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을 심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두는 게 있어요. 세 번째 거두는 게 주님과 동력해서, 뭐해서? 예수님과 동력해서 거둡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에서 전쟁이 생겨서 조카로 잡혀가니까 잡혀간 조카롯을 구출하려다가 그 전투에 응급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투를 치렀는데 그 전투에서 모든 소산을 되찾아옵니다. 모든 뭐와?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모아왔더라? 찾아왔더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정의 축복으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것을 거두어 들었는데 어떻게 거두었던지 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분배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나누는 데서 잘못하면 큰 낭패가 와요. 나누는 데서.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자녀들한테 유산을 나눠줄 걸 생각해야 되지요. 그것도 똑같아요. 자녀 손들 유산을 나눠주는데 그 나누는 데서 실패하면 야야 내 죽고 난 뒤에도 너희들 남매에게 해가면서 우애 있게 잘 살아내. 시엄마는 잘 살도록 우애 있게 살도록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고는 형제끼리 싸움나게 만들어 놓고는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예. 아이고 마지는 마지라고 더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아이고 막내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어서 더 주고 그러면요 덜 사랑받은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엄마 사랑도 덜 받았는데, 그랬는데 돈이라도 더 봐야 되지 이랬더니, 이 각자의 셈법이 다 달라요. 이 분배에서 실패하면,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뭐 받을 수 있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지사병은 뭐 할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력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이 승리의 열매를 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과 동력해서 열매를 취하려면 어떻게 됐냐면요, 에덴 동산에 성령의 역사가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이 세 단계를 지나요. 성령이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이게 내주입니다. 내주했는데 성령 충만합니까? 충만한겨?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내 마음속에 늘 평안해요. 늘 평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대하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식이에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안 받기도 하고, 어쨌든 성령을 받았는데 내조하는 성령, 무슨 성령? 내조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놓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임하십니다. 여기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 계속 임하다 보면 쌓여요. 그래서 쌓이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쌓이는 성령이 에덴 동산에서는 내주는 생기, 임하시는 성령은 비, 그 다음 역사하는 성령은 강이에요. 강이 돼서 확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순서로 가요. 내주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이래서 확 흘러갑니다.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이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할 때 성령이 확 임하시는 거예요. 방언 안 받았어요. 성령이 확 임하시니까 내조하는 성령, 많은 성령? 내조하는 성령.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민족과 나라에서 계속 기도했더니 임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 쌓이고 쌓이다가 1954년도 6.25 전쟁 끝나고 빵 하면서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서부터 부흥운동이 펼쳐진 거예요. 그 부흥운동이 대구를 덮으면서 대구가 한국의 제2의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쌓이는 성령이 쌓이니까 1964년도까지 그냥 벌판에서 산에 올라가서 먹을 그 좋은 목빛도 넘어가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더니 역사하는 성령, 무슨 성령? 역사하는 성령. 경제개발 5개 능력이 땅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포항제철 짓고 현재 조선소 만들고 자동차 생산하고, 그래 구미에 전자단지 만들고 대구에 섬유단지 만들어서 먹고 사는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 따라서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이거는 우리나라 민족 전체에 이런 여정을 걸어왔지만은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해 나가면 먼저 내조하는 성령, 그리고
내조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임하시는 성령. 그리고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안에서 뭐가 쌓이고 성령이 쌓이고 쌓이다가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자녀가 어떻게 돌아옵니다. 자녀의 사업 땅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목사 안고 다니는 것 같아도요. 예배당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내조하는 성령, 그리고 임하시는 성령, 많은 성령, 쌓이는 성령.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면서 동네 방네 복음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함이 나는 것. 할렐루야. 그 예수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반론적인 원리 속에서 축복받는 것과 심은 대로 거두는 데에 따라서 좋은 것 심고 좋은 것 거두는 것에 따라서 그 다음 우리가 동력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았든지 분배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배가 중요합니다. 분배가 중요한데 여기에 실패하면 형제도 없고 그냥 싸움 방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예요. 아버지가 분배에 실패합니다. 분배에 실패하고 이 질서를 잘못 잡았더니 둘이서 중내 산에 난리가 나서 한 놈은 가면 안 되네, 그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형 에서는 동생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앉아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엉뚱한 연달이 그렇게 일어나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족구락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갔더라. 자, 돌아올 때 소돔왕이 와서 그를 영접하면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영접하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더라? 제사장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전쟁의 고통 중에 피곤했을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공개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서 예배 드려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뭘 뗐다? 11조를 뗐어요. 10분의 1을 떼어서 누구한테 주었더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그의 거둔 것에서 어떻게 거두었던지 간에 거둔 것에서 첫 번째 한 거 따라합시다. 11조 뗐습니다. 11조 뗐어요. 11조 떼고 그 다음 소돔왕이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전쟁에서 목숨 거 싸워줘서 너무 고마운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고마마 전리품은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지라. 그래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덜컥 이렇게 삼켰다? 꿀꺽 하셨다? 그렇게 안 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소돔왕의 말이 아브라함 내가 사실은 복종가 아이가 그렇게 말하였다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서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렉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마지 아니하리라 가지지 않겠다. 전리품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서를 달아요. 오직 젊은이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레의 분깃은 뭐해라? 제라 그랬어요. 자, 소돔왕에게 모든 전리품을 그냥 다 되돌려 줍니다. 근데 전쟁에 함께 동참했던 젊은이들이 먹은 것,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레의 분깃은 제해서 그들의 것으로 취하여 줍니다. 여러분, 전쟁에 실패한 지휘관은 뭐 할 수 있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도 분배에 실패한, 배식에 실패한 치사병은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분배를 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그 구분해서 떼고, 그리고 자기도 지세에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그거 절제하고서 함께 동행했던 젊은이들 것과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레의 분깃을 제하여서 그렇게 되돌려 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분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 임진왜란 때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곽재우 장군이 일어나고 경주에 최진립 장군이 일어나고, 그래서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일본 군대와 싸워서 진주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승리해 나가면서 일본을 내쫓았어요. 근데 임진왜란 끝나고 정유재란 끝나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터졌습니다. 병자호란이 터졌는데 그 호란 중에 의병이 안 일어나요. 전라도에서 의병이 한 군데 일어나고 경상도에서 여기 최진일 장군이 노구를 이끌고 의병이 돼서 한양의 남한산성에 gat혀있는 왕을 구하겠다고, 임금을 구하겠다고 충성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병자호란 때 왜 안 일어났느냐? 임진왜란 끝나고 전쟁에 일본 군대 내쫓고 나니까 선조가 공신들을 책봉을 하고 전쟁터에 공을 세운 자들에게 상을 주고 주소를 하고 뭐 그러는데 주로 죽은 사람들 주소. 그리고 의병으로서 기계를 끼친 분들에게 자리 안 주는 겁니다. 외교를 잘해서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돕도록 세운 외교사를 잘한 선비들한테, 문관들한테 주소해서 공을 세워주고, 전쟁에서 정말 전쟁에서 목숨을 그렇게 걸고 싸웠던 사람들에게 상을 안 줘요. 왜 안 주느냐? 그 사람들 영웅을 띄워놓으면 전쟁에 어주까지 도망가고 왕은 내빼고 비겁한 왕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왕의 임금의 위상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해서 공을 안 세워줍니다. 주로 돌아가신 분들은 공을 세워줘요. 어쩌면 이순신 장군도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충무공이라는 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분배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할렐루야.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요. 그거 인심 바른 분배를 해나갈 때 그때 사기는 또 올라가고 연합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분배를 잘 하는데 정작 자기의 분깃은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는데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은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셔요. 뭐라 한지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분깃을 못 받아는 자기 분깃을 다 양보해버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내 너 지켜줄게. 내 방패 되어줄게. 나는 너의 상급이 되어주는데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축복을 차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에 열매가 있는 사람도 있고 죄송하면 없는 사람도 있고, 재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영적인 열매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열매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슨 열매든 간에
그 열매를 가지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지혜로운 분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합시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면, 마음 가는 대로, 부모님, 우리 어머님 말씀에 사남매거든, 저희는요. 사남매 다 손가락 깨버리면 다 아프지. 근데 보니까 어느 손가락은 금반지 끼고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 먹고 손가락 용도는 다 다릅디다. 다 다릅디다. 근데 그때 부모로서 지혜로운 사랑을 하지 못하면, 바꿔 말하면 분배에서 문제가 생기면 온 가족이 그냥 부모님 여러분 돌아가시고 다 남남이 돼봅니다. 남남이 돼봅니다. 그냥 성만 같은 것일 뿐이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열매 있는 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실하게 사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를 따라서 복된 것을 심고 복된 것을 거두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력하는 믿음의 관계 안에서 특별한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이 자라나서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싸워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싸워 이기고서 그 전리품을 취해서 생명과 영혼과 전리품을 가득히 취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열매가 많지요. 그 열매를 나누는 분배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구분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취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 그까지 아니더라도 내 몫은 취하더라도 기본적인 거 지켜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받은 복이 자녀손들을 넘어가면서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주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그리고 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다 거두어서 그것으로 세상을 섬겨내고 영혼을 추수해 나가는 열매 있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받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분배해서 덕을 끼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의 열매와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이 아브라함의 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들을 바라보며 선하게 욕심적이지 않고 정도를 따라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또한 주시어서, 이 한국교회도 또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강가지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